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유튜브로 뭔가를 올리겠다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이 또 도구가 굉장히 유용하고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는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가? 요즘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과 취미생활 또 기타 교육에 이르기까지 유튜브에 관한 채널들이 아주 셀 수 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지만 좋은 그런 효과를 주는 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지 2020년입니다. 뭐 여기에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말싸움은 여기서 하지 말기로 하고 그냥 예수님이 오신 뒤 2020년 AD 2020년이에요. 우린 여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와 그리고 전 세계를 바로 휩쓸고 있는 코비드-19 중국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현 정권이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큰 바람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고 우리는 교회 이론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후 2020년을 사는 우리들 더군다나 이렇게 연초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큰 두 가지 이 악재들 또 그리고 어려움들을 저도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먼저 코비드-19 바이러스 중국 폐렴은 국민들의 육체를 상하고 그리고 급기야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죠.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공포는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내는데 불신과 그리고 배반, 배신, 그리고 핑계, 또 거기에 폭력 여러 가지 것들을 내죠. 사실 폭력까지는 오지 않았어도 불신과 그리고 배반 그리고 온갖 핑계를 대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안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미 만발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중국 폐렴 사태를 대응하는 정권의 행보가 국민들의 마음을 양분하고 나아가서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친정부 그리고 반정부의 국민으로 극명하게 양분되어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속적으로 그 선상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일단 신천지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교회와 그리고 예배 그리고 기타 집회 문제로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교회와 신자에게 그리고 목사에게까지 큰 문제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뭐 정치인은 물론이고 이제는 교회도 이제는 목사도 다들 이 시국에 관해서 이 상황에 관해서 한마디씩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문제로 이제는 이슈에 오르게 됐습니다. 집회를 자제해야 된다 혹은 금지해라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집회를 금지하고 자제하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개개인의 자유의 주권이다 라고 말하고 지금 시국이 그럴 시국이냐 라고
핑계거리를 찾던 사람들은 거기에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우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개신교 특히 목사들은 어쩌면 이 신천지 아웃 때는 아주 계기로 되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처음엔 가졌지만 결국은 이게 교회의 목을 조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이렇게 집단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 그리고 모두가 다 지금까지 똑같은 예배 형식을 빌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작했을 때 우리가 신천지 문제가 촉발됐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기회에 하나님이 신천지 몰아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천지에 관한 문제는 결국은 어느 특정 교회들 몇몇 목사의 감염 또 이어서 계속해서 확진되는 신자들의 그리고 집회에 관한 논란 등등 돼서 이젠 사회적인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매주일 아니 주일 안에도 몇 번 혹은 몇십 번씩 교회 안에는 우리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신자들은 그 예배를 참석해야만 하는 건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결국 교회 예배 문제로 또 어쩌면 이제 신자들의 신앙 문제와 그리고 목사들의 리더십 문제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해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이른바 우파,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법을 말했습니다. 우파는 통합해야 된다. 총선을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세워야 된다. 심지어는 혁명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목사와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요 근래 우리나라의 영적인 리더들인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몇몇 분에 대해서 오피니언 리더격인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대부분이 조금 대동소이하지만 회개운동을 전개하자라는 쪽이 의견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 아마도 회개운동 전개가 아니냐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저는 목사고 또 이 동영상을 보는 분은 대부분 신자이기 때문에 다시 보는 회개의 바람에 대해서 저는 좀 몇몇 가지 공감과 몇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운동 아주 좋은 것입니다. 첫 번째, 시기가 적절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곧바로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반응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많은 개인들과 교회들이 문제점의 해결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적절합니다. 공감합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는 회개의 바람이 여러 차례 불었습니다. 이 미국에도 몇 차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회개의 바람이 크고 작은 바람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2020년 이 어려운 시국의 상황에 이 교회는 신자는 목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는 겁니다. 설교를 청취했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몇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즉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들은 그리고 각 교회와 목사들은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저 쉬운 몇몇 주제들을 따서 구약에 있는 몇몇 가지 신약에 있는 몇몇 가지 그걸로 두리뭉실하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던 걸어왔던 발자취를 충분하게 반추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구나. 그러니 이거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시스템적인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반추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무조건 회개하자. 뭐를?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불분명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가지 스탠다드들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삶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건 2020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게 회개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리 이 동영상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제 속마음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이렇게 동영상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좀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상황에서 회개해야 될 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든 목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와 신자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은 레벨이에요.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으로 찾아내지 않는다면 아마 이빠른 회개로 지나가게 될 거고, 이빠른 회개는 결국은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겁니다. 회개한 후에는 또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우리들의 목적은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 이전과 회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회개하는가도 중요하고 회개 후에는 무엇을 회개하는가,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바람을 일으켜서 운동을 일으켜서 이쯤 되면은 회개운동 얘기를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혹시 설교하고 대면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저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도 한마디 좀 거들어보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주제는 회개에 대해서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성경, 회개에 관한 성경을 좀 찾아보고 의미가 진짜 뭐냐, 회개의 의미가 좀 뭐냐, 적용.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의미를 내게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 유튜브가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몇 시리즈가 언제까지 나가게 될 텐데요. 전 분명히 지금 시작에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학적 논쟁을 거부합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짧게 목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신학은 책에서 찾으시고 여러분이 보기에 참 이분은 쓸만하다라고 한 분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극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 말씀을 따라 갈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만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수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시작의 변이 너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제 동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